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3일 동안 우리의 인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앞에 우리 어린이들 산타가 있는데 산타 얼굴이 누군지는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오시면 보이게 될 겁니다. 건이가 산타가 돼갖고 지금 끌고 있는데요. 우리 7살짜리 어린이들이 또 뒤에서 함께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 오신 날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은 우리 큐티 계속 해왔던 내용도 그렇고요. 오늘 불렀던 찬양도 그렇고 모두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 오셨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도 우리 교회도 사랑이가 많죠.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요한일서 5장에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의 이 가장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또한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기간들을 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하고 누가복음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태에서는 요셉을 위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위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봐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부분들을 기념해 갖고 매번 성탄절 칸타타도 하고 또 기념 발표회도 하고 합니다.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은 것을 반복할 때 그 정신과 그 처음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면서 품고 그것을 계속 가는 것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매년 창립 기념일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그때마다 또 씨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새롭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이 새롭게가 쉬운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고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또 새롭게 해서 이 부분들을 깨달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감동도 감격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며칠만 지나도 은혜를 받은,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1년 중에 성령 강림절날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때 은사도 받고 해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다 식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왜 매번 주님께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가, 또 왜 매번 기도에 힘쓰라고 했는가, 왜 말씀을 보라고 했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기억을 해도 그 감동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할 수 있죠. 아시아라는 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이 예수를 믿게 되고 7개 교회가 개척이 될 정도로 큰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게 얼마 있다가 우리 요한 1서를 쓴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잃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행동과 법칙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행동도 있고 전통도 있고 법칙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옛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이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오늘 다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른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영혼과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아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내일도 모여갖고 또 전야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내일 모레 25일 날 11시에 모여갖고 함께 또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성탄 예배는 칸타타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좀 칸타타 예배를 드렸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칸타타 예배를 좀 새롭게 각색을 해서 우리 교회만의 특색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칸타타가 아니라 제가 등장하는 칸타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롭게 되겠죠. 근데 제가 그냥 등장하느냐? 그게 아니고 낭독을 하게 되는데요. 낭독을 제가 쓰다 보니까 결국 설교가 되더라고요. 잘 보니까 이게 간단한 설교인데, 간단한 메시지 설교인데 찬양과 함께하는 설교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칸타타 예배가 아니라 저도 조금 더 정리를 해갖고 우리가 말씀 메시지를 주면서 찬양과 함께하는 칸타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원래 칸타타의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성탄절 매번 이런 식으로 찬양과 함께 제가 메시지를 짧게 드리는 그런 성탄 칸타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칸타타를 하게 되는데 칸타타 내용이 뭔가 소개를 할 겸 말씀을 그것에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이 부분들이 찬양을 계속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확 다가올 줄 아는데요. 우리 교회가 성가대석이 따로 있지 않고 앞에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아킬레스건이 성가대예요. 분명히 앞에 있는데 은혜를 제일 못 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고 제 은혜를 못 받느냐, 그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에 사이드로 듣게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성가대는 저기가 있으니까 항상 좀 성가대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는 케이스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정통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졸 수도 없고 제 눈을 앞에 딱 눈과 눈을 맞이하면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은혜도 받고 찬양도 받고. 왜? 성가대가 은혜를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고 들어가갖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케이스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찬양단도 마찬가지요. 찬양단도 앞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 위한 그런 좀 갈급한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이 그냥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없어지거든요. 썩어지거든요. 우리 저 선배 중에 한 명이 CJ를 다닌 것 같아요. 그때 다녀갖고 제 선배 중에 없어져갖고 어떻게 됐나 했더니 대학 선배 중에 한 명이 CJ 가갖고 부장까지 오르다가 이제 퇴직을 해갖고 개인 사업을 합니다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던지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뭐가 좋다고 그때 목숨 바쳐서 그 회사에서 일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지나가는 소리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살아남겠다고 열심히 자기 청춘과 모든 것들을 바쳐갖고 일을 했는데 결국은 퇴직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직업은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것에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이 직업을 가지고 일할 때도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이 땅을, 내가 있는 이 지역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야지, 그냥 먹고 살고 내가 이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썩어질 것들에 대한 헛된 것에 대한 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맞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으면 내 주변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이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자를 너한테 보일 것인데 그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임마, 이거 좀 건방진 말이긴 한데 임마가 뭐뭐와 함께라는 거예요. 뭐뭐 함께. 누라는 말이 우리입니다. 우리. 엘이 하나님이에요. 임마, 누, 엘. 그래서 이스라엘 말은 뒤에서부터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에는 비동사가 없어요. 없어갖고 그냥 알아서 이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네. 앞자만 강조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이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과연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천국은 그래서 멀리 있는 천국, 완성된 천국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천국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너희가 천국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을 확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마지막 때에 물론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여기에는 마지막 천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천국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계속 계시록에서는 천국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오는데 그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너희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결국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이 역사는 나선형과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사이클을 이루면서 한 번씩 이루어지면서 갑니다. 그림자처럼 이루어지고 또 완성되고 가면서 똑같은 것이지만 반복이 돼요. 우리 1년 이 12달이 계속 반복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 우리의 인생을 보면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사사기에서도 보면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반복되면서 똑같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조금 더 상승하면서 빨리 상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크게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볼 때요, 이 예수님의 오심도 봐야 되지만 이 오심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그래 다시 오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성탄을 얘기하지만 이 성탄은 다시 오실 성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보면서 뭐를 봐야 돼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 지난번에 최은상 목사님이
이스라엘 유학을 끝내고서 오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유대 땅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이제 예수님을 다 믿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와갖고 우리나라에 와갖고 복음을 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야. 죽은 사람을 다 막 살려내면은 사람들이 모두 믿을까요? 이 시간 기적을 행해서 모든 병자들이 와갖고 이 어떤 불침병도 낫고 심지어 죽었던 시체도 가져와갖고 벌떡벌떡 일어나면 여기 있는 영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예가 이미 있어요.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믿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데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린 뒤에 1, 2개월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적으로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다시 오실 상황이 2000년 전의 상황하고 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탄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이 하나만이 2000년 전의 목자들, 2000년 전의 마리아와 요셉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함을 듣고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임마누엘 주님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고 침략을 받았습니다. 큰 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갖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 뒤에 일어나고 아수르를 무찌르자마자 이제 유다는 해병된다 했더니 웬걸요, 유다를 또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이 끝나면 이제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이 페르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주나 해갖고 큰 소망을 가졌습니다. 진짜 해방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종교는 자유를 줬지만 정치는 자유를 주지 아니하므로 제사장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은 온전한 해방이 아닌 다윗의 자손들은 예수님 때에는 목수가 되는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면 새로운 세계가 오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헬라화를 시켜버립니다. 사람들에게 할례를 금하고 예배를 금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면서 혁명이 일어나갖고 잠시 독립을 합니다. 한 100년 정도 막 독립운동을 해갖고 드디어 우리가 회복을 했다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다 로마에 다 뺏겨버립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로마 제국이 너무 강합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법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모두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령에 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베들레헴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왕, 다윗과 같은 왕,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목자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회복을 해 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회복의 그 때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치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다 하면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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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의 약속과 많은 사람들의 애타는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무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여 언제 옵니까? 라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주님 앞에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셔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 악인들을 언제까지 그만두십니까? 그냥 두십니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도들 그리고 이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이것을 인사말로 만들었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것을 아람어로 이야기하면 마라나타가 됩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인사도 어떻게 했어요? 마라나타 하는 인사를 했고, 하나님이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인사라고 한다면 마라나타 임마누엘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마라나타 임마누엘. 예, 의미를 아셨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겁나신 분 계세요 혹시? 지금 예수님 오시면 잠깐만요, 손주도 좀 보고요, 결혼도 좀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 일도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후회함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항상 사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임마누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요 하면서 맞아들이는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노인이 되어서 임신하고 있어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 그때 6달이 되었을 때 천사가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곳, 이곳이 수태고직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오셔서 바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가 내게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나는 남자하고 잠을 잔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약혼 상태인데 누구의 아이가 있고 누구 어디서 아기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천사가 바로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는 자기가 만약 그렇게 임신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렸던 것 같거나 아니면 순수했던 것 같거나 아니면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자갖고 아이를 임신했어 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갑자기 내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우리 자녀 중에 딸이 갑자기 오늘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임신할 거래요, 이렇게 말하면 가족들도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 여인 보니까 참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자꾸만 천주교 때문에 뭔가 자꾸만 안 좋게 여겨지는데요, 굉장히 믿음 좋은 여인입니다. 그것을 어떤 세상의 어떤 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로지 내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로 달려가냐면 그가 나사렛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 산골,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고고학적이나 지금 밝혀진 전통에 의하면 엔케렘이라고 하는 마을이 세례 요한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으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 거리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최소한 165km가 됩니다. 그 165km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강을 2번 건너야 되고요, 광야를 또 올라가야 돼요. 1000m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165km를 하루에 사람이 20km 가기가 힘듭니다. 이런 이 험한 지형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뭐 일주일 넘게를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리를 가갖고 머문, 근데 성경에서는 빨리 산골로 갔다라니까 뭐 빨리 가봤자 하루 정도 앞당겼겠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서 갑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갑니까? 바로 6달 먼저 임신된 누구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을 만난 엘리사벳이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사벳의 안에 있었던 6개월 된 아이가 뛰놀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미 영혼이 있는 아기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뱃속부터, 태아부터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배치기를 하고 있죠. 서로 배치기 하는 게 보입니까? 예, 우리가 아랍 사람들은 싸울 때 어떻게 한댔죠? 배치기 한다 그랬죠. 배치기 했는데 여기는 그런 배치기가 아니라 배가 서로 대면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먼저 막 아기가 뛰노는 것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뛰노는 것을 보면서 찬송을 해갖고 마리아를 찬송해 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답한 내용이 바로 1장 46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55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목숨까지 위험한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그는 노래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는 비천한 여자이지만 또한 남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라. 여러분, 이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언한 여인이 부르는 노래였고, 이 노래대로 초대교회 때 찬송가의 최초의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가 됩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지금도 계속 부르는 찬송가를 하는데, 우리는 마리아가 좀 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바람에 이 찬송가를 안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불렀던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찬송받기에, 그야말로 이 복있다 일컬음을 받기에 충분한 여인으로서 초대교회에 기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는 그것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성수입니다. 징검다리 휴일이 이제 내일 모레 있게 되죠. 제가 어제 끝나갖고 이제 한 9시 반 정도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전 같으면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갔더니 널널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차가 비었지? 물었더니 징검다리 휴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만도 어떻게 해요? 다 놀러 가고 이쪽 저쪽 가느라고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함께 예배에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또 집안 일이 있으면 그것에 참여 안 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만세에 영원토록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요셉이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받고 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 나사렛에서 다시 머물면서 시간이 되어서 해산할 날이 거의 다 찼습니다. 9개월, 거의 10개월 가까이가 되면서 이제 이 해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적은, 지금 호적은 어떻게 해요? 호적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적죠. 그런데 옛날 이 호적은 그냥 이런 호적이 아니라 원래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나는 이 고향 사람입니다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마리아가 함께 약혼한 요셉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요셉이 어느 집안이었어요? 다윗의 집안이었어요. 다윗의 고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는 것, 이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면 마리아 계열이 아니라 법적으로 누구 계열이 돼요? 다윗의 계통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의 아들로 등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부분들은 요셉의 아들이 돼요. 그런데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법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으로 등록이 됩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등록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후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에는 아들과 똑같은 단어를 쓴다. 아들도 손자도 증손자도 후손도 자손도 모두 다 뭐로 쓴다고요? 벤이라고 하는, 베냐민 할 때 벤이라고 하는 아들로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그러면 솔로몬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고 요셉도 될 수 있고 다 포함이 되는, 좀 족보가 좀 이상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로 함께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가셔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거기에 이미 잉태되어 갔을 때 해산할 날이 차갔고 그가 이제는 해산을 해야 될 위기에 있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꽉꽉 찼겠죠. 다윗의 동네도 다윗의 후손들이 다 모여갖고 머물고 있으면서 호적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뭡니까? 집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해산을 하려면 한 집을 내줘야 되는데 모두 꽉꽉 차버리니까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곳에 많은 장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양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왼쪽에도 여기 양우리가 있지만 그 양우리 같은 그 동굴 같은 곳에 할 수 없이 가갖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태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보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런 우리가 자연적인 우리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도 이런 양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 깊은 곳에 가갖고 동굴인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마 양들이 있었다면 양들이 거기서 매매 울면서 이 해산하는 여인의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이 있는 양의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일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의 침대가 없다 보니까 돌로 움푹 파놓은 여물통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물통을 우리가 멋있게 구유라고 부르지만 그 구유에 천을 싸갖고 강보에 싸갖고 그를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유에 이 양우리에 오신 모습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양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유에 누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의 양 우리에 오신 예수님, 그것도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선한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오신 선한 목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또 천국의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 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런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소식을, 이 태어나는 소식을 맨 먼저 들었던 사람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이 목자들은 그 지역에서 밤에서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다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 비치면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사의 말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가 정의한 말은 세상 사람들이 느꼈던 말하고 틀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태어날 때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구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의 그리스도 주라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라는 뜻이 우리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그랬죠. 우리의 구원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외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쉬운 말로 하늘에서는 뭐예요? 영광, 땅에서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목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궁금증만 갖고 있는 것들로 끝나지 않고, 좋은 소식만을 가지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여기 제가 이렇게 쫙 얼굴을 봐도 저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저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지를 제가 다 알아요. 아마 갑자기 오면 몰랐을 텐데 한 가족 한 가족 오다 보니까 더 알고, 제자 훈련을 시키면 또 신앙 고백을 다 듣고서 알기 때문에 더 잘 알죠. 스토리를 다 압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 되기 위해서 때로는 저 사람들의 약점과 장점을 모두 내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며 한 가족이 돼 나가는데, 여기 있는 목자들은 들었으면 끝난 게 아니라 빨리 가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았으면 그 아는 것을 향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온전한 것으로 우리가 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았으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보자, 우리가 실천해보자, 행해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필요합니까? 그럼 일어나서 새벽기도 해봐야죠. 그러면 가정예배 필요합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해봐야죠.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이 꼭 필요합니까? 그럼 읽어봐야죠. 시도하지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기쁨은 바로 시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제자들, 특별히 요한 같은 것 예수님이다 라고 외쳤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조금 나빠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별력이 떨어졌습니다. 순수하게 깨달았을 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1등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목자들은 모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목자들의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마음을 생각한 뒤에 나중에 누구에게 말해줬겠습니까? 이거를 누가한테 말해줬으니까 누가복음이 나왔죠. 그냥 누가복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걸 새겨두었다는 것은 새겨두었다가 누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떠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배하러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자의 심령과 같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이번 성탄절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로 인하여 찬송하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하나님께의 찬송과 기쁨이 있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의 의미,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목사님이 왜 성경 본문을 안 하고 엉뚱한 그냥 앞에 있는 서론이 너무 길구나 했는데, 이때까지는 서론이었고 이제부터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그 성탄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기정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오신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왜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느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왜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럼 내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내 아들을 보내갖고 그를 목숨을 주는 것이 아버지, 사랑이 많은 부모 앞에는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녀를 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아니, 이 부성에 모성에 없는 사람 말고요, 정말 사랑이 있는데, 최고의 사랑을 가졌는데 자기 주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아들을 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도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너도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라. 왜? 내가 너에게 사랑을 해주었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고 한 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바로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9절 10절에 말합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죠. 어떻게 살립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를 다 없애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이게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살리는 겁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 요새 말하면 보석금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우리를 향하여 보석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힘, 죄의 힘입니다. 죄의 힘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누구든 죄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죄라고 얘기했지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일으키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함께